할례는 인간의 몸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 안에서 유다인들이 이해한 거하고는 달리 오리게네스는 알레고리로 어떤 마음, 그리고 마음에 따른 모든 지체들, 그리고 그것은 결국 그 하느님의 계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의 표지로서, 그래서 결국 그 할례가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뭐 눈이 얘기한 대로 가난과 침묵이죠. 그리고 그것의 어떤 동적인 형태로서 연결, 순결함.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고자 함이죠. 그래서 신체 각각에 대해서 할례가 하느님에 의해 원해진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내가 원해서 시작하다가 점점점 이게 하느님에 의해 원해지는 것도 바뀌어가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트랜스포르마시옹, 트랜스그레시옹. 그걸 넘어서서 그게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트랜스그레시옹이 여기서 이리로 건너가는 걸 말하잖아요. 패스오브, 파스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형성되어 가는 거죠. 변해간다는 것은 형성되어져 가는 게 바뀌는 거죠. 트랜스포르마시옹.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죄인 거죠. 그걸 벗어나게 하는 어떤 동의는 나의 의지, 내가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 그걸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부정 혹은 타락, 이니키테, 엄밀한 의미에서 이니키테라는 이제 고요함을 잃어버린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본 뜻이. 그럼 뭐가 그렇게 하게 했느냐? 그잖아요. 그걸 부정함 혹은 타락 이렇게,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죄라고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러한 부정함 혹은 타락함, 바로 그걸 위해 여러분들의 지체를 써왔다면, 그래서 그 타락해진 것에 대한 노예가 됐다면, 이제는 거룩함을 위해, 거룩함이란 하나님처럼 되어감이죠. 하나님을 닮았기에 하나님처럼 되어감을 위해 거기에 따른 올바름, 이 하느님의 이끄심이죠. 그죠? 그 올바름에 여러분의 지체들이 속해 있게 됐다. 그게 바로 할례다. 그게 하느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계약의 서로 표지로 세우셨다. 이게 사실 창세기 11장에서 시작된 하느님과 인간의 이제 역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해 완성이 됐고, 바로 사도 안에서 그게 구체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할례 받지 못한 거죠. 나의 모든 것이 하느님처럼 되어감을 위함에 쓰여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유다인들처럼 할례를 받지 못했는지, 할례를 그 영신 수련이 한 달 규정이 전형적인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걸 이제 배우고 하는 시간인데, 자기를 위해 기도해온 사람들이 이제 결국 이게 아니다라는 어떤 걸 느끼고 이제 와서 하는데, 한 번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을 위한 기도, 즉, 예수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죠. 딱 한 번
순환 전에 하셨는데 그것도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고 자기를 따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한 거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다 하나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 기도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 되도록.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결국 계속 기도하는 건데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면 못해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건 아직 모르겠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젠 나를 위해 바울 사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사신 예수님을 위해 이제 살자.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몰라요. 찾아가는 거죠. 이제부터 바로 그거죠. 그게 할례,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제는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오신 그분을 위해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안에 머무려고 하는 기도. 그래서 각자가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의 어떤 지향이나 나의 어떤 기도가 어떤 건지 그걸 통해 이걸 알 수 있죠. 내가 할례 상태에 있는가 아닌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편하게. 네. 그러지 않을 때 우리 존재, 구체적으로 우리 지체들은 부정함, 즉 내가 원하는 것, 그것에 봉사하게 돼 있는 것, 그걸 하게 돼 있는 것. 근데 이 성인아시오 영의 식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원하는 것일수록 그야말로 아주 합법적이고 아주 정당하고 아주 옳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 안에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일수록 긴가민가해요. 성이. 왜 그러냐 하면 나에게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식별해봐야 난 내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별개가 필요한 거죠. 먼저 할 일은 하느님에게로 가서 거기서 다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아시오도 경험하신 것으로서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일단 넓은 의미로 나를 하느님께 일단 먼저 두는 훈련이죠. 두는 거죠. 그걸 매일매일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지금 사는 이 현장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은 군사작전처럼 다 있어요.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도끼 들고 하나 들고 와 가서 그런 원시대 때 원시인들이 하던 전쟁이고 지금 그래 안 하죠, 그죠?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걸 병력을 운용해서 얼마만큼의 화력을 퍼부어서 그럼 그쪽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전반적인 걸 계산해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내가 이런 상태에 있고 그러면 일단은 내가 이걸 하느님 안에서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거기로 나오는 이런. 근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렇게 살아와야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걸 누누이 얘기 드린 것처럼 훈련으로 보았다라는 이 점이 이난시와 성인의 탁월하고 위대한 점이죠. 물론 그걸 성인이 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온 건데 그걸 세계화하고 조직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의 요즘 말하면 매뉴얼로 만든 거죠.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게 원하는 사람이다. 또 준비된 사람이다. 이 점에서 위대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그 위대함도 거룩해짐도 좀 차이가 다양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정말 거룩함 그 자체를 찾고 해서 그렇게 했다면 성인아시오 같은 경우는 토랑 통찰로 물론 그 자기 경험 안에서긴 하지만 그걸 이렇게
도식화하고 모두에게 열어주는 그런 역할로서의 거룩함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니키 때 부정함 혹은 타락한 것과 justice, 의로움, 올바른 것이 뭔지, 즉 내 안에 있느냐 하느님 안에 있느냐, 이게 소위 부정함 혹은 타락, 하느님 안에 있느냐, 의로움, 올바름, 네. 여기에 따른 죄, 거룩함, 이거죠, 그죠? 그걸 전자는 할례 받지 못함이고 부자가 이제 할례를 받은. 여기 하느님의 계약이 있는 거예요. 계약이란 마땅히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가 벌금이 물게 되죠. 근데 여기서 벌칙 혹은 벌금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 걸립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어요, 사실.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배팅이죠. 도박, 어떻게 보면. 이보다 더한 배팅이 없어요. 한번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등불을 들고 이름이 떨어지지 않게 너를 위해 오실 그 신랑 주님을 기다려라. 뭘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된다는. 그게 바로 할례.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할례는 우리 몸 안에서 우리 지체를 통해 일어나는 것이기에 우리 지체가 부정함에 속해서 부정함을 섬기고 있다면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이고 결국 우린 하느님의 계약 속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근데 너는 경험하는 거지만 이 모든 걸 우리 자신을 위해 한다는 거죠. 나 아니면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이제 그걸 딛고 하느님께로 가야 하는데 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스탑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체가 거룩함을 위한 의로움을 섬기는 것에 속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이제 그 안에서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accomplish, complete.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 간다는 말은 좀 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그 말이 가지는 그 어떤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젖어버려서 그럴 경우에는 용어를 바꿔버리는 것이 도움이 돼요, 사실. 표현 자체와 그 용어를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이제 교부들이 한 중요한 작업들 중에 하나고 위대한 작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히랍 철학에서 쓰던 용어를 신앙적인 것으로 해석해서 용어를 바꿔버리니까 의미를 바꿔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성한다 보다도 성취된다 같은 말인데 완성한다는 말 안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또 있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죠. 성취되는 거는 조금 그런 점에서 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덜 할 수 있죠. 하느님 계약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분이 이루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법이고 하느님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찾고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을 알아가는 것은 정말 온 마음을 다해라. 온 힘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할 수 있는 한 배속적인 표현을 빌리면 최선을 다하라. 더 못한다 이제는 할 정도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 쓰인 것들 이웃이죠. 그죠? 그리고 혹은 나 자신이죠. 그건
온 마음을 다하고 뭐 온 힘을 다하고 아니에요. 네가 하는 대로, 네가 널 하는 거대로 그렇게. 그게 이제 오리게네스가 우리에게 알려준 사랑의 그 계명에 따른 사랑의 질서, 더라무. 원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만 있어요. 이웃에 대해서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렇게. 너무 부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법이고 하느님의 계약이고 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이 안에 그걸 이루어가게 하는 할례가 앙프렌트, 그러니까 자국이라는 거죠. 흔적. 왜 우리가 예방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면 그 왁신 때문에 결국 그 내성을 가지게 되고 항체, 안티바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게 왔을 때 싸울 힘을 그래서 이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우리 뭐 이렇게 뭐 주사 맞고 주사 자국들이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뭐 미용 때문에 뭐 여기 이런 데 안 하고 발바닥 뭐 이런 데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이런 것들이 우통 벗음 이런 게 있잖아요. 다 그죠? 그게 암프렌트죠. 교회 말로는 인호라고 하죠. 딱 찍히는 거죠. 왜 소주인이 그죠? 자기 소를 탁 찍어서 표시를 하잖아. 이게 내 거, 내 거, 내 거. 바로 그게 내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라는 표시라는 거죠. 그 왜,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디스커버리 이런 방송 보면, 남극의 그 펭귄 한겨울에, 그죠? 그, 그 많은 그, 추우니까 같이 모여있는 거기에 그 아빠나 엄마가 그 애를 찾아내잖아요. 그죠? 우리하고는 똑같은데, 못 찾아서 이제 굶어 죽고 가는 그런 것도 간혹 보이고, 아마 못 찾는다기보다 안 나온 거죠, 부모가. 사고가 나서. 또 어떻게 알아보냐, 이거죠. 그죠? 뭔가가 있는 거라는 거죠. 뭐, 근데 뭐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이쪽, 그, 얘기를 하던데. 그걸 보면서, 아, 그게 바로, 인호, 깡프렌트죠. 하느님이 나를 딱 찜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파스카 축제 때, 그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 피를, 양을 잡아 그 피를 너희 집 문설주에 발라놓아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이게 너희의 집이라는 걸 알고 지나가요. 안 바른 집은 죽인. 그게 이제 결국 앙프렌트죠. 그죠? 표시인 거예요. 할례가 그런 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묵시록에는 이제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뭐 10만 한다 뭐 여호와의 애들은 또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죠? 10몇만 명 그대로 뭐 걔네들한테 우리가 안 들어갔으니까 뭐 걔네들 하기도 바쁜데 뭐 우리 넣어주겠어요? 결국 이 앙프렌트, 그러니까 이 자국이 결국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이면서 세례인 거. 그래서 마지막 날 천사가 와서 그걸 보고 골라낼 거라는 거예요. 아우, 너 양이구나, 너 염소구나. 그리고 그것은 어떤 향과 같아서 드러나는 것이고, 빛과 소금과 같아서 빛나고 맛을 낸다는 거죠. 그게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의 그 사업에 자연스러우면서도 당연히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인하시오 기도회처럼 결국 주님은 내 자리에, 나는 주님의 자리에.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네. 주님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내 자리에 계시고, 그러시는 주님을 위해 나는 주님의 자리에 이제 내 자리가 없으니까 주님의 자리. 그게 파견이죠. 그래서 내 양들을 잘 돌봐 달라. 예, 이것이 참으로 라시니드프와 신앙의 표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와 나의 이 계약의 표지로 신뢰를 세운다. 신앙의 표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계약의 라팩트. 조약이죠. 조약이란 예를 들어 국가와 국가 사이에 어떤 부분에 대해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건 어기면 전쟁이죠. 둘 중에 하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를 원한다면 뜻은 지키는 거예요. 하느님과 맺은 이 계약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어느 민족보다도 더 첨예하게, 더 당시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알아갔던 유다 민족이 경험한 거죠. 아, 이건 국가와 국가가 맺는 어떤 조약과 같이 하느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계약이구나. 이걸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이제 유다 민족은 사실 너무 나간 거죠. 그죠? 그걸 하기 위해 편의성을 너무 찾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실 그거를 그 제약을 지키는 데 써야 되는데 어느새 계약은 빠지고 요것만 남아서 이제 다 지킨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상황에 오신 거죠. 또 오늘날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그러는 거죠. 너 뭐 하고 있냐? 아냐? 결국 이제 신약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고상한 말로 본질, 근본 내용 뭐 이런 것인데 그거의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라면 너 뭐 하고 있냐?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 거냐? 너는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거에 근본, 본질을 말하는. 그래서 복음서가 그런 구약이 배경이 되는 그러한 것이 깔리지 않고 들어가면 행해요. 그죠? 예.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이제 더 좀 진전해 갑니다. 이제 우리가 할례에 대해 좀 더 좀 알게 됐잖아요. 그죠? 아, 이게 뭘 말하나. 여기에 여호수아의 얘기를 통해 이제 더 진전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느님의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좀 바라보고 이제 누보산인가? 네? 네, 느부산 거기 요르단 그쪽 거기서 이제 죽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다음 세대죠. 그를 이끌고 그래서 약속의 땅이라고 부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갈릴리 지방이죠, 그죠? 그 티베리아 호스가 근처에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참 그죠? 시나이 사막, 그다음에 예루살렘에 그 있는 그 돌, 그러니까 사막, 돌, 그다음에 비옥한 땅 이렇게. 여러분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영적인 구성 자체가 그죠? 정말 아무것도 잘하지 않는 그 사막, 그 시나이 사막 지나가면서 그 산을 보세요. 풀, 나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난 그런 산은 처음 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라도 하나 있어야지. 아무것도, 그 큰 산이 한두 개가 아니고, 그죠. 정말 상막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의 상태죠. 거기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게 돌덩이처럼, 예루살렘. 그래서 아수라장이잖아요. 뭐, 거기 뭐, 아르메니안 이슬람 섹트 해가지고 뭐, 안식일에도 그 총 들고, 지키면서, 아이고, 살롱 하면서 지나가는 게 예루살렘
구시가지, 그죠? 정말 검토됐어요. 뭐, 길가에 경찰이, 무장경찰이 군인이 지키는데도 민병대인가 봐요. 앞에 이렇게 총을 들고, 그 뒤에 랍비가 이제 율법서를 들고,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뭐 초를 들고 이러면서 샬롬, 샬롬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좋은데. 앞뒤가 좀, 하여튼 그런 것이죠. 그죠? 우리의 어떤 뭐 내적, 외적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농장 있고, 걔네들이 뭐라 그러지? 농장인가? 벌써 풀이 있고, 그죠? 나무가 있고, 과실이 있고, 그 근원이 이제 티베리아 호수. 물론 그것도 전쟁터긴 하지만, 아무튼,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인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가면서 자기들의 그런 환경을 그렇게 이해해 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하느님께로 가는구나. 과정이 이런 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사막을 나와서 돌밭인 예루살렘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어디를 향해? 갈릴리 땅, 약속의 땅을 향해. 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떤 걸 하냐면 그 노보산에서 내려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 강에서 또 한 번의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 할례가 좀 특이하게 이루어져요. 돌칼로 할례를. 오르게네스는 이 돌칼이 뭘 말하는가? 럭구토도피에 그건 바로 하느님의 백성을 할례시키는 칼로서 어떠한 날보다도 날카로운 두 날을 가진 그런 칼로서 모든 것에 에피카스, 그러니까 효력이 있어요. 모든 것에 유용해요. 에피카스 하면 영어로 이제 efficient죠. 효능이 있어요. 이건 너가 칼을 샀는데 이거 뭐 도박 써는 데는 잘 되는데 뭐 고기 써는 데는 안 된다 이러면 효능이 없는 거죠. 모든 것에 효능이 있는 칼. 어떤 두 개의 날을 가진 칼보다도 더 날카로운. 왜? 인간의 영과 영혼을 나누는 데까지 그걸로 영과 영혼을 나눌 수도 있어요. 분리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관절과 골수까지도 들어가서, 여기는 골수, 여기는 관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깊이 숨어 있고 드러내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는 생각 혹은 의식까지도 밝혀내는 이 유명한 구절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는 말씀. 뭘 말해요? 말씀을 말하는. 즉, 여호수아가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바다를 건너 그 사막을 건너면서 거의 마음의 할례를 하잖아요. 40년의 그 시간을 통해 이 사람들이 정화되어 갑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서 하느님에게로.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의식하고 기념하는 게 바로 지금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물론 이제 그건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었죠. 전쟁을 해야 했죠. 그런 것과 맞물려서 모세가 바다를 건너를 때 지팡이를 들고, 그죠? 사람들이 받쳐주고, 그걸 보면 사람들이 이제 건너갔던 것처럼, 또 그게 바다를 가리게 한 것처럼, 이제는 이 할례가 돌칼로 수행된 이 할례가 이제 이 약속의 땅을 위한 이제 마지막 준비면서
의식이 됐는데 그게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왜 살아있는 건가? 이 말씀 앞에 있게 되면 나의 모든 게 드러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말이 맞는 게요.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기도,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훈련해 보면 먼저 어떤 단계를 하냐면 그 말씀 앞에 인간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걸 보는 거예요. 100%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다.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그냥 그대로 놔두면 자기 반성으로 흘러서 이제 결국 자기 일을 다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안 돼. 예. 자기를 죽여버려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이제 꺼내서 그쪽으로 하느님께로 향해라. 둘째 번 단계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점점점 벗어나서 그런 나를 하느님께서 어떻게 다루시고 함께 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만나서 이제 하느님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에로 머무르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벗어나서 두 번째 단계에서 거기에 깊이 머물다 보면 이제 정말 그 안에 잠겨서 뭐 항인과 빛과 소음과 뭐 정말 소위 그 한이 문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점 더 깊어지면 셋째 단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조차도 이제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익숙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요한의 표현을 빌리면 빛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강렬한 빛에 내 눈이 멀어버려요. 못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게 보려고 해도 내가 볼 수 없어서 못 봤는데 어느 정도 중간에서는 이제 그걸 보게 되죠. 그러다 더 가까이 가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교부들이 그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산을 비유를 들었죠. 산에서 너무 멀리 있으면 산이 안 보여 아예. 지금 에베레스트 산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거기에 가까이 가서 산이 보일 그 지점에 가면 산이 아름답죠.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산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 뭐, 그, 똑같아요. 그 구성은. 내가 살았던 거랑 별 차이 없어요. 올라갈수록 더 춥고, 더 고단하고. 근데 가끔씩 한번 멋진 경치들을 만나잖아요. 그게 그동안 내가 하느님과 해왔던 것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거기에 우리 또 머무를 수 없죠. 또 가야 되는 거죠. 순례자처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그만해요. 왜? 똑같은데 뭐. 자기 눈에 똑같은 게 아닌데. 사실은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건데. 더 하나 되어 가고 있는 건데. 그건 이제 나의 그런 기존의 것을 넘어서는 거라 내가 알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점점 조금씩 알아가는 건데. 알게 되는 건데. 이 신비죠. 그래서 이제 할례는 신비의가 돼버려요. 드러내주고 그 드러낸 걸 이제 하느님께로 온전히 옮겨다 놔주는 거예요. 그 상황은 내가 거기에 있지만 그게 뭔지를 내가 이제는 알 필요도 별로 없어요. 거기 있는데 뭘. 안다고 하는 건 그 정도 떨어져 있어야 아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버리면 알지 못하는 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알아지지도 않고 그건 같이 있는 것이 중요한 거죠. 관계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걸 자꾸 이전처럼 알려고 하면 이제 깨지는 거거든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가치 있는 것의 중요성을 둬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부부를 이래 보면 그거를 짧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쌍방이 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관상으로 있는 거죠. 두는 거예요. 나가면 나가는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뭐. 대신 이제 뭐 계속 앉아서 밥 달라면 그건 또 다른 문제지만 아무튼 젊었을 때 어디 가냐, 뭐 중년 때 저것도 뭐 이런 게 없는 거죠. 모든 걸 글쎄 뭐 체념한 건 아니고 믿는 거죠. 그죠? 믿게 된 거고 믿을 수밖에 없고 뭐 아무튼 하느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부터는 내가 뭘 안다, 알아듣는다 이건 덤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좋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요한이나 대대제사나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근데 그걸 표현해내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적당한 선에서 읽고 덮는 게 최고예요. 네. 그거 알려고 해요.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그건 가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관상.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몰라서 안 해도 될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방랑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보면 어떤 경우는 그런 단계예요. 그럼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또 뭐 어떡하겠어요. 화살이 날아가고 제대로 방향이 내가 잘 날아가는데 뭐 화살이 날아가면서 맞나 뭐 이러면 못 하겠어요 그걸.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할례가 그런 관상 일치를 동시에 뜻하고 있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참이 놀라운 거죠. 저도 막 이 부분에서 눈이 번쩍 뜨는. 그래서 정결과 순결.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말씀과 다음 행동, 그것의 기록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모든 것에 유용한 거예요. 모든 것. 그리고 어떤 것보다 날카로워요. 날카롭기 때문에 그러니까 드러난다, 분명히 드러내준다 이 그 말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깊은 것까지도 그것이 드러내준다, 드러내게 한다. 그 말의 원뜻이 데멜레예요. 멜레하면 섞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섞여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딱 경계가 분명한 거죠. 딱.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딱. 말씀이 그렇게 정리해 준다는 얘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정리했는데 그 자리에 말씀이 나 대신 이제 나를 밀어내고 말씀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걸 정리하는 그런 상태예요. 할례가. 그러면 아닌 건 잘려나가겠죠. 긴 건 더 크게 키우겠죠.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죠. 가지가 가지에 붙어 있어라. 아버지는 농부셔서 보고 아닌 건 잘라내고 긴 건 키우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그걸 다루신 농부. 인간의 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직접적으로 이제 맺어가시는 그래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죠?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시작이 바로 예수님에 의해 완성된 이것과 그대로 맞물려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자 나는 마침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도 하느님 스스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와서,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하느님으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느님께서 나와서 하느님으로 돌아가면서 성취되어 가는 거죠. 그분은 그 자체로 완성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인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린 그래서 순례자인 거예요. 어디에도 둥지를 틀면 안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하느님을 향해 영원히 가야 하는 순례자인 거예요. 하느님에게서 나와서 다시 하느님으로 돌아가는. 그러면서 그 이 안에 아닌 건 또 잘려나가고, 긴 건 커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런 상태에 나를 두고 그걸 타고 가는 거죠. 그죠? 그 흐름을. 바람을 타고 가는 깃털처럼, 물에 실려가는 나뭇잎처럼. 그 상황이 힘들다고, 이걸 해결해 버리려고 하면 내 근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결될 거면 다 돼 있는 거예요, 사실. 그것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네. 그래서 모든 걸 드러내게 하고, 네. 그래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빛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할례는 여호수아를 통해 드러난 돌칼, 즉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표현을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질서한 건 드러내게 해서 정리하게 하는 거죠. 아닌 건 잘려나가고, 긴 건 남아서 커가고 결실을 맺어가는. 바로 그 칼을, 우리를 할례하시는 그 칼을 주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느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나는 칼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4절. 그래서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칼이 주님 안에서는 놀랍게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지 그게 있지 않은 사람은 이제 칼이 평화가 되지 못하니까 칼 맞는 거예요. 평화를 잃어버려. 어쩌면 칼을 안 맞으려 해서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칼을 맞아야 평화를 얻는데. 칼을 맞는다는 건 말씀 안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안에 나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나중에 오리게네스가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는 하느님, 이런 분이시지, 너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신체 한 부분만 덜렁 잘라내고 나 할래 했네, 봤지? 그래갖고, 그럴 거야, 하느님 거라면, 그 다른 민족의 신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게 들리는 거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알레고리가 주는 진짜 하느님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참되심, 드러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제 할례의 어떤 성경 안에서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 할례가 어떻게 이제 흐름을 가지는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쭉 봤던 이 흐름이 교회의 영성의 이제 근간이 됩니다. 앞으로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이 교회의 교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걸 이제 공예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만 결정하고 나머지는 다 열어놔요. 묶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 이 카톨릭 교회가 아직까지도 그런 정신 속에서 존속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알레고리죠. 알레고리라는 게 이 드러난 것에 대한 근본 내용이 뭐냐를 찾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 알레고리라는 말이 싫으면 빼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 그거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성이거든요. 영성이라는 게 뭐냐. 드러난 것에 대한 근본 내용이 뭐냐. 우리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하고 같은 거죠. 그게 그 숱한 죄와 오류와 잘못의 역사 안에서도 교회를 살아있게 한 거.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주신 거, 좋은 목소리 듣겠다. 그 말이 뭐예요? 그걸 다 간직하고 키워가는 그 말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런 걸 알아내고, 그죠? 찾아내고, 그걸 그렇게 체계화하고, 그죠? 한편으로는 정말 보잘것없지만, 한편으로는 너무나 위대한 인간의 이 두 모습. 네. 이쪽에 서면 에피크로스처럼 비극적이죠. 근데 이쪽에 서면 도이시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낙관적이고 옵티미스트하고. 그래서 복음서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패시미스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비관적인 게 낙관적이고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하지 마라. 하지 않는다. 등등 다. 이게 바로 하느님의 계약을 세우기 위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의 내용이고 표지예요. 이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과 계약을 맺으시고 그 계약에 끝까지 충실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시편의 얘기가. 하는 계약에 충실하셨는데 우리는 충실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이 구약, 이 역사서의 주 내용이거든요. 성경의 모세오경 안에는 율법서라는 어떤 장르도 있지만 역사서라는 장르도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예언서도 좀 포함이 되지만 이건 뭐냐 하면 인간이 경험한 역사를 신앙의 눈으로 정리하는 그런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세오경은 율법서라기보다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서라고 봐야 맞죠. 아니,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역사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어떤 결정체가 율법서라는 건데. 아무튼, 뭐 같은 책인데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결국 이 역사서를 관통하는 주요한 키워드는 할례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게 바로 결국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으로 인격화됐고 구체화됐고 거기에 하느님이 당신이 계신 거예요. 그렇게 준비해 오신 거죠. 교회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이걸 정리해 낼 수 있어요. 그렇게 준비해 오시고 그거가 당신이 되신 거예요. 인격체로서. 근데 그 되는 과정도 우리가 똑같은 조건에서 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걸 자세히 보면 그걸 통해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 훈련의 완성이고 완전하네요. 훈련 자체 그것이 아니라 결국 훈련이 각 지향하는 어떤 그 목적성에 내가 부합해가면 그 훈련은 완성인 거예요.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해야 하는 거예요. 기사님께서 만나를 뭉탱이로 안 주시잖아요. 며칠 거 가져가봐야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날 돼요. 안식일이 있긴 날 빼고는. 즉,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말고는 나의 시간 안에서는 매일매일 그걸 거둬야 됩니다. 그걸 우린 뭐 한 달치 주세요라고 하고 있으니 뭐가 되겠습니까? 맨날 뱀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봤지 지금까지 우리의 설명과 너희의 그 우스꽝스러운 이 얘기를 비교해봐라. 너희의 얘기가 얼마나 불결하고 여기서 대구 땅 하면 맛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맛없냐. 우리 얘기는 얼마나 맛있는데 너희 얘기는 얼마나 맛이 없냐. 그래서 불쾌한 정도로. 물어봐라 스스로에게.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련해서 만든 규정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안에 스스로에게 물어봐라. 할례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 되는지. 결국 할례는 은밀한 의미에서 규정으로 지켜야 될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머물러야 할 것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의 창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수많은 다양한 그런 일들 하나하나에 집착해버리면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모든 걸 통해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았기에 우리도 보고 듣고 맛보고 하지만 그걸 다 하는 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마음으로 다 와라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하시는 걸 통해 하느님에게로 가는 걸 습득하고 배우는 거죠. 나의 이걸 통해 닮았기 때문에 이걸 통해 하느님이 하시는 것으로 건너갈 수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느님과 내가 하나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모든 게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느님과 인간도 하느님에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느님의 권능입니다. 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그거에 대한 기록인 거죠. 기록물인 거죠. 그래 그걸 너희들은 그렇게 치졸하게 그렇게 그냥 탁 해서 그냥 그거로 그냥 버리냐 이런 얘기인 거죠. 저희 문자주의 혹은 근본주의라고 리테랄리 문자주의 혹은 펀다멘탈리 근본주의 그것만 교회가 말하는 할례죠. 오리게네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이제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교회가 말하는 할례는 이제 그게 아닌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해왔던 이게 얼마나 너희들보다 더 올바르고 더 진정하고 참되고 거룩하고 하나님에게 맡겨진 건지 알아차리지 못하겠냐. 유다인들이 듣기에 이제 치욕적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형용사에 대해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진정하다, 올바르다, 참되다. 그러니까 뭐가 올바르고 뭐가 진정하고 뭐가 참되냐. 사실 같은 이제 뉘앙스들이잖아요. 하느님 안에 있느냐.
하느님과 함께 하느냐. 바로 이게 하느님에게 막가진 거죠. 이게 거룩한 거고, 올바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건 하느님이에요. 나? 인간? 없어요. 하느님이 계시기에 인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를 알고 싶으면 하느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느님을 알려고 해야 합니다. 근데, 누누이가 같은 대로 우리가 살아온 배경은, 환경은 그런 점에서 아주 열악한 거죠. 우리가 말을 배우고, 글자를 익히고, 그래서 이제 세상과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는 한 그 환경은 철저하게 집에서 어머니가 신앙교육으로 하지 않는 거 외에는 전적으로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우린 교육됐어요. 우리도 모두. 그러니까 우린 이중적인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하고, 이거 하고, 며칠 전에 재밌는 사진 하나가 봤는데, 쌍둥이 아빠를 둔 아들의 사진이에요. 그만한 애가 자기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 그 옆에 이제 아빠의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사진이 두 컷이 딱 있는데, 애가 이제 자기 아버지를 보는 표정하고, 바로 옆에는 똑같은 아버지를 보는 표정, 아주 제일 코믹해요. 애가 이 표정이 지금 이게 어떻게 이런 표정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이전에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이건지 그 표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하나 다운로드 받아놓은 게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겠다.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즉 예루살렘 시온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서 따로 하나님의 성전을 갖거나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에게 닥쳐올 순환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그 자리가 그 자리거든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때가 있지만 그 때가 이르렀을 때는 피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가 그렇겠구나.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저의 어떤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 한순간부터 그 아이처럼 이게 내 아버지였는데 보니까 이게 또 뭐야 이제 이런 예 그러면서 조금씩 쪽으로 건너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한 거예요. 죽을 것 같았는데 보니까 건너왔어요. 됐나 싶으니 사막이 펼쳐지고 아무것도 없는. 예. 근데 그 끝은 돌산이에요. 예루살렘의 그 돌.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결국 모세처럼 그걸 앞에 내다보고 아마 우린 죽어가겠죠.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는 뭔가를 이룰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인생이란 뭔가를 이루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임시로 있는 거기 때문에 펠트와 같다고 할까요? 피신처. 피신만 할 거냐? 아니죠. 잠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주십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 올려진 것처럼 그죠? 이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할 영원한 생명을 배워 익히는 거죠. 학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인생에서는 뭔가를 이루려고 했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배워 익히는 거. 훈련하고 연마하고. 그래서 그것이 지향하는 그 목적성에 부합해 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경험을 놓고 볼 때 학교에서 뭔가 이룬 애들 중에 뭐, 소위 말해
학교 졸업하고 뭐 적응 못하는 애들 많았어요. 그죠? 그 안에서. 그러고 보니까 그 뒤에 뭐 엄마의 그런 치맛바람 뭐 이런 것들이 뭐 오히려 학교에서 그렇게 외로운 늑대처럼 살고 그런 애들이 보면 나가서 뭐 예, 계속 늑대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친도 나 모습에. 그래도 우리 때는 그래도 뭐 좀 이상한 선생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그죠? 그 이상하다는 게 좋은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며 와서 그렇게 공부하면 뭐 하는데요? 이렇게 시비 거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꼭 되게 보면 우리 눈에는 좀 실패한 인생들이었는데 그래도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 몰래 저기 뭐 학교 뒤에서 소주 마시고 있으면 그냥 못 보는 척하고 지나가지고 지금 그런 것조차도 없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느냐. 진짜 요즘 아이들을 정말 그 세속의 재단에 살라 바치는 것 같아요. 바알 신에게. 아이의 행복을 위해 아이를 살라 바치는 거예요. 그, 저기,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밤새 해봐라. 신이 내려올 건지. 안 내려오니까 막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 예식을 하는 걸 보면서 그 엘리사가 비웃잖아요. 그죠? 그래, 해봐라. 뭐가 되냐. 자기는 아예 그냥 구덩이를 파서 물을 갖다 붓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하느님이 한 방에 그냥 정말 그 어떤 뭐라고 할까 증명할 수 없다 혹은 논리적이지 않다 과학적이지 않다 어떻게 그걸 뭐 검증할 거냐 뭐 이런 어떤 이름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고 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을 닮은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는 뭐 할프나마 열심한 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지금은 글쎄요 뭐 또 뭔가 하느님께서 준비하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점에서 하느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것이야말로 올바르고 진정하고 참되다는 거죠. 거기에 완전함이 깃드는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로 드러나는 이제 교회의 방식인데 유다인의 방식은 그야말로 아스펙트 엑스테리어 외적인 면, 즉 드러나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잘라서 뭐 하면 되는 그리고 그거가 뭐 대단한 것이냐 그거 뭐 참, 그거야말로 아주 심한 말을 합니다. 그거야말로 할례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할례 그야말로 우리가 음란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정말 간음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주신 그 근본 내용을 빼고 떼기만 하는 그거야말로 참 음란한 행위 아니냐 하느님을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배신하는 거잖아요. 간음이 본질이 뭐예요? 배신이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그 치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이는. 너가 날 속였지 않냐? 간음했냐 안 했냐가 본질이 뭐냐면 너가 날 이걸 통해 속였다는 거예요. 배신했다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줄기 생명줄과도 같은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조차도 그거에 집착해 버릴 때 거의 하나님에 대해 간음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불교나 이렇게 이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힌두교나. 우린 끝없이 깨어서 이걸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이 살벌한 정글 속에서 그래서 뒤집어 보면 그래서 더 스릴 있고 박진감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모험을 하는 것 같아. 모험 가다 뭐 정해진 길 이리 가는 게 아니라 가는 길이 길이 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순례의 길인 거예요.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빛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빛 속에서 길이 아닌 그 곳을 감으로써 길이 되는. 예수님이 그러셨죠. 그걸 따르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확신 혹은 확실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는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한 것이 안 돼버려요. 그걸 통해 난 더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걸 여기 지금 상황에서는 최고의 빛을 찾아서 갔는데 그것을 발견할 때면은 그 빛을 통해 더 밝은 빛을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빛이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가다 보면 그걸 알 때쯤 되면 더 큰 빛을. 이게 프로그레시움이다. 이게 끝이 없어요. 중단이 없어요. 영원하다는 말이 좀 감이 안 잡히면 멈춤이 없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새로움이죠. 새로움.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언제나 앞에 계시는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마치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처럼 딱 가면 정말 모든 것이 계시지만 또 보면 꼭 앞에 계시는 나를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거 영원한 생명이란 그렇게 우리를 일깨워서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그런 의미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 이래서 영원한 생명, 이게 아니라, 이걸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또 형성이 되어가는,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같이 계시면서도 앞에 계시면, 막 가면, 같이 계시면서 또 앞에. 그래서 살아있게 하고, 그게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 그런 방식. 그러지 않을 때, 결국 뭐예요? 그러지 않게 하는 건 우리가 외적인 것에 빠져서, 그렇구나라고 딱 잡아버리면 더 안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가장 음란한 거 아니냐. 그거야말로 간음이 아니겠냐. 배신 아니겠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향하고 그 향함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완성인 거죠. 그죠? 성취이고 완성. 그 자체가. 근데 그게 중단 없이 이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유한한 존재가 무한하신 하느님과 함께 이거 외에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유한한 존재인데. 이 끝없이 멈추지 않고 나를 살아있게 하는 이걸로 이 무한하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거 안에 좀 피로가 있고, 혼돈이 있고,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땐 좀 쉬면 되고, 하느님은 그런 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정거장처럼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들이 쉴 곳이 많다는 게 이제 그런 쉼을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정착이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서 또 힘을 얻어 오아시스처럼 또 더 큰 빛을 향해 나를 기다리시는 지금의 이 빛이 나를 이끄는 그건 굉장히 로맨틱한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요. 그러면 어둠이 이제 나를 찾아. 빛이란 더 큰 빛 앞에 있지 않는 한 이 빛은 곧 어두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뭔가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더 가까이 가서
이전에 내가 보던 거로는 안 보이는 그런 의미예요. 이건 좋은 거죠, 그죠? 새로워짐을 통해 또 알아가겠죠. 그런 게 아니라면 난 어느 순간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멈춰버렸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례 그리고 하느님의 계약이 우리 몸 속에 있을 것이다라고 한 창세기 17장 13절의 말씀. 너의 온 존재가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나서 나를 향해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하지만 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아닌 것들은 버려지고 인 것은 커가고 이렇게 이게 바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리게네스로 대표되는 교부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말씀을 이제는 말씀 전체 안에서 도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유다인들하고 달리 말씀을 전체 안에서 보도록 초대했어요. 그게 새로 태어나라, 다시 태어나라.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다. 그 안에 영원한 셈이 있다. 그래서 난 세상에 비치고 그걸 위해 난 너희의 목자고 그래서 난 포도나무다. 그래서 나를 먹고 마셔라. 생명의 빵이다. 네. 아이고, 근데 할례 얘기도 이제 조만간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뭐, 오랫동안 들어서 이제 지겹죠. 네, 근데 좀 더 남았어요. 좀 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